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셨지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그들의 목소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뒤에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땅을 악평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말하고 땅을 악평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광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 길이 험하다. 계속해서 그들의 목소리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죠. 근데 이번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거의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아직까지 다 죽은 건 아닙니다.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로 세대가 교체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겝이라는 이스라엘 최남단 광야가 있는데 그 네겝이라는 곳에 아라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네겝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다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 멸한다는 말은 진멸한다. 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다 모두 진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의 형편이 좀 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리품을 좀 챙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나안 땅 첫 번째 정복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진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얼마나 없다고 불평했습니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 사실은 점령해 주시면 이것도 우리가 다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사역 하시면,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탐욕의 광야에서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르마가 우리 이 앞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호르마. 나실 리가 없습니다. 호르마가 언제 나왔냐면은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악평했잖아요. 그래서 너네들 40년 동안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응?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그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 올라갔다가 가나안 족속들한테 완전히 맞고 후퇴해가지고 내려왔던 곳이 호르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실패했던 장소가 호르마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로 거의 바뀌어 있는 이 세대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호르마를 정복하게 하시는, 이번에는 호르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어떤 목소리 때문에요? 믿음의 목소리. 우리 목소리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또 우리의 입과 혀를 점검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말들이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는 말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믿음의 말이 많은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목소리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믿음 없는 말로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스라엘 아니고 믿음의 말로 아라드를 차지하고 아라드를 정복하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라드는 여리고에 가까운 곳입니다. 오늘 사실 이 지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라드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은 여리고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랏까지 정복하게 하셔놓고는 또다시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 그 지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안 보입니다만은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보면은 그 아론 죽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죽었지요.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거기가 호르산이에요. 그리고 화살표를 따라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거기가 아라시고 싸웠던 곳이 호르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사해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이제 여리고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빼셨어요? 지도상으로는 동쪽으로, 그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남쪽으로, 아래로. 그래서 아라바 광야길로 다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아라드까지 정복했지요? 이제 우리 조금만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길을 밑으로 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세대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1세대들만 믿음이 필요하고 1세대들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세대만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이 아니고 2세대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연단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2세대들도 데리고 다시 이렇게 길을 빼시니까 이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하는 불평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사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불평하는 것은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사. 근데 아마도 이 뱀 색깔이 아마 붉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뱀이라. 근데 여기에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불뱀이 하늘에서 두두둑 떨어지도록 하셨을까요? 여기 보내셨다 하는 말은 막아 놓으셨던 것을 푸셨다 이 뜻이에요. 막아 놓으신 것을 푸셨다. 지금까지 왜 백성들이 불뱀에 안 물렸느냐? 왜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막아주셨다. 뱀들을 다 막아주셨다. 근데 이 악한 말, 믿음 없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뱀을 푸셨어요. 그 막아두셨던 것을 풀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뱀들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배운 건 하나 있어요. 그 와중에도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뭘 배웠느냐? 이럴 때는 빨리 누구한테 빌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빨리 빌어야 된다. 이건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빨리 쫓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배웠네요. 그래서 중보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구리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뭐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팀나에 가까운 곳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팀나가 아주 고대로부터 그리 구리 광산이 있던 곳입니다. 구리 광산. 지금도 우리 이 팀나를 가면은 거기에 구리로 재련을 했던 이런 흔적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구리로 이 뱀을 만든 거예요. 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려 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이 그 뱀을 바라보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낫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뱀을 바라보아야 살아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뱀을 바라볼 수가 없죠. 아니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그 뱀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사실 여러분 뱀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뱀 때문에 심판당하고 이제 뱀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백성이 당하는 심판과 저주의 표입니다. 근데 그 심판과 저주의 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저주를 사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 적용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표입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표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표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표고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요, 나의 허물 때문에 저 십자가가 섰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죽음의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고 모든 해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이 놋뱀을 높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그 저주와 심판,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많이 살았지만 그러나 역시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까지를 통해서 1세대의 모든 믿지 아니했던 자들이 다 죽습니다.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됩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1세대에 믿지 아니하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온전히 2세대로 새로운 세대로 다음 세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본격적인 정복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2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이제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 말씀만 읽어 가지고는 이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어떻게 정복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도를 좀 실었는데 지도가 조금 더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쉽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아래 보시면은 거기에 이에야 바림이라 하는 곳이 있죠. 이에야 바림. 오늘 본문 11절 21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진을 첫 번째로 쳤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세렛 골짜기는 거기 옆에 보시면은 골짜기가 나오죠. 세렛 골짜기. 거기에 또다시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 올라서 그 도시들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 다 정복을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거기 보시면 아르논 강이 보이시죠?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니까 야하스라는 곳이 있어요. 아모리
왕 시혼이 우리가 이 길로 좀 지나만 가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어요. 그래서 시혼 왕과 전쟁을 해서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야하스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조금 더 올라가니까 느보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도 있고, 이 헤브론에서 이 아모리인의 성읍이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 성읍들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2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위로 가시면은 에드레이라 하는 곳이 있죠. 여기가 이제 바산입니다. 바산. 이 바산까지 올라가서 바산 왕 옥과 전투를 해서 이곳까지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제일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아래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죠. 그래서 이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곳이 요단강 동편을 드디어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1세대의 중보자였던 나는 이제 물러나고 이제 2세대 중보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1세대 중보자 모세가 물러가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해요. 모압 평지에서. 그 세 편의 설교가 어느 성경입니까?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이어나올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고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죠.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은 다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지요? 루벤,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 요단 오른쪽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직까지 온전히 차지한 거 아니지만은 광야에서 요단 동편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 부족한 땅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는 못한다.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요단 동편의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뭐가 있으면요? 믿음의 목소리. 믿음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일을 베푸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시기 전에 너희가 살 길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이 뱀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냐 보여주시면서 광야에서도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못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의 역사를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에서도 다 안식을 누리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뱀들을 다 막으시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식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앞길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주신다 하는 거 믿으시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목소리로 안식을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